계시록 14장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성령에서 신부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죠?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가 신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는 신부들을 취하는 자가 아니고 신랑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누가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취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 안에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때 교회가 신부된 것을 말하면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과 그의 부르심은 그가 오랫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렇게 연단된 이유는 신부들을, 교회인 신부들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이끄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초기에 그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절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세례 요한이 신부들을 취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역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스도 압살롬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그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의 가장 나쁜 게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근데 신부가 도대체 뭐냐? 신부가 어떤 자들이냐? 신부는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라고 하는 신부의 정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정말 나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정말 나는 도대체 이 신부들에 대한 신부의 정체, 이 그냥 설명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의 본질과 존재를 말하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사람의 관계이죠. 물론. 오늘날 교회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은 자신 인본주의의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참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믿습니다 해갖고 뭔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믿음의 뿌리인 사랑,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그런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거죠. 그 사랑을 믿는 게 신부지, 신부들이 간음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순결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신부의 특징을 거기 보니까 신부의 특징이
그 신부들의 이마에 뭡니까? 신부들의 이마에 1절에 그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4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신부들의 이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 거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럽니다.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입니다. 네.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다는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하죠. 사탄도 인을 칠 겁니다. 지금 짐승의 표, 사탄은 원래 복사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 인을 맞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 계시록 14장 1절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들, 이마에 쓴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이신 어린 양께 그 사랑에 속한 신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한 자, 속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아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들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습니까? 또 하나님도 그리스도께서도 내 사랑에 속하셔야 됨을 아가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랑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부는 나에게 속했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신부인 신랑의 사랑에 신부인 우리가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부도 신부의 사랑에 이제 신부가 마침내 신랑을 사랑함으로 신부의 사랑에 신랑도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랑의 연합이고 사랑의 신비예요. 이 속하기 위해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1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사랑의 연합, 속한 자들을 사랑으로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신비, 고난 받을 때 막 화가 나갖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막 어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러면서 뭘 배운 줄 아세요? 진짜 실제적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자기를 꺾고 또 순종하고.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의 연단을, 의미를 깊이 아는 자들입니다. 고난받을 때 잘못 인도함 받거나 유혹받거나 사탄에게 아니면 침륜에 빠지거나 믿음을 다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지금입니다. 그때도 끝까지 그 사랑을 붙잡는 거죠.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어야 될 이유를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말했어요. 로마서 5장에서도 너무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 이 사랑을 6장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 서로의 사랑에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그 신부의 정체이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고 그 신부도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죠? 맨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 하나님 사랑 그러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도 내 사랑에 속해 있어야 됨을 이 쌍방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율법적이거나 율법을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 빨리 벗어나와야 되겠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7장 10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절정은 뭔지 아세요? 신부의 사랑에 신랑도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사랑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사랑 안에 속하실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한다기보다는 사모하면 그리스도는 내게 속한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이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제발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밤도 길잖아요. 밤에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1시간 동안 막 사랑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그 지성소를 인도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들의 정체를 증명해서 말합니다. 신부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관계예요. 믿음은 내가 일방적으로 있습니다 해갖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탐욕을 이끌어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그런 관점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뭔지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것조차 제가 몰랐으니까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믿음은 관계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자를 알고 사랑을 받고 그분도 내 사랑 안에 속함으로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럼 무슨 지식을 알겠어요?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에 관한 모든 지식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심의 절대적인 그 전지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심은 본질적이고 존재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내가 안고 일어서는 아시며 그 내 존재를 아신다는 겁니다. 난 내가 왜 방황하는지를 잘 몰라요. 방황하는 건 알아. 근데 왜 그러는지를 잘 몰라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잘 알면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에 최고의 긍휼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 영혼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분에게 나가야만 합니다. 그분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시고 하나가 되셨고 하나셨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잘 아셔서 그냥 하나셔요. 그분과 하나님과 그 아드님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같은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음부터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용납받아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계속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이것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받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얼마나 시기질투해갖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랑에서 분리시켜낸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서 목자인지 참목자인지 아니면 싹꾼인지 오늘 하루 그냥 때우려고 싹 받고 때우려고 오늘 이상하게 우리 목자가 피곤하셔갖고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 아니면 너무 아파서 싹꾼을 쓸 때가 있어요. 양과 목자는 책임입니다. 그들은 싹꾼입니다. 물론 싹꾼 중에도 신실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싹꾼은 싹꾼일 뿐이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바로 이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에서 알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과 7장과 여기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은 서로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신바가 되지 않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에 속하지 않았으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귀신 쫓고 그냥 축사하고 뭐 하여튼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불법을 행하면서 사랑에 있지 않은 자들을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이룰 때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은 너무 진리고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각해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가? 먼저 첫 번째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아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이런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어떤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면 막 썸 탄다고 요즘 그러더라고. 하나가 시작하면 서로 틀려. 벌써 뭔가 있잖아요. 근데 뭐 사랑을 그냥 두리뭉실을 합니까?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신부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붙잡고 막 며칠 며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또 나도 그리스도를 아는가? 난 그분을 아는가? 여러분 교리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제가 그 모슬렘 어린이 사역을 런던에서 그 1990년도인가? 네.
그 여름에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걔네들을 데리고 와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걔네들이 집에 가서 그랬나 봐. 그때 그 다음날 엄마가 와서 같이 얘네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지, 막 우리랑 아기를 하더라고. 선지자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다 안 나오더라고. 물론 그래도 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게 아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님과의 존재,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나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건요, 열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 사랑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는 그분을, 그 사랑을 대면했는가? 그분을 대면했다는 건 은사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성인 사랑을 나는 대면했는가? 여기에만 평강이 있고, 여기에 쉼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그야말로 여기에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 뭐가 세상 일이 잘 돼서 내가 잠깐 기분 좋은 거 이런 건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속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있는 에이레네, 이 평강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신부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흠 없이. 네. 평강하지 않다면 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건 비밀이에요. 신부의 비밀. 그분을 대면했는가, 그 사람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관계예요. 주님을, 성품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가? 네,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말 무슨 일이 하늘이 두 쪽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아니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진짜 받고 하는가 나도. 그들이 신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여러분 이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분의 마음속에 깊이 담긴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의 고뇌, 어떤 때 사랑의 고뇌로 가득 차게 있어요. 네?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고뇌를 가득 찬데 나는 룰루랄라 막 세상과 짝해갖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가늠한 자들아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거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부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교회가 다 신부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함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지기 전에는요, 그 무슨 소리인지 그냥 이 뉘앙스로는 아는데 진짜는 몰랐어요. 그 깊이가 어떤 분이 정말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의 불이 마침내는 사랑 밖에 있는 자들을 다 태워버릴 겁니다. 그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분을 사랑받고, 아니 누가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자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까? 저번에 마지막 설교를 하라면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게 그 안에 들어가야 전부 다 되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 밖에 있다. 나는 율법 아래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믿음이 진보를 이루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합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요? 죄책감만 있어갖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완전히 죄를 전부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라인이 틀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권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권해, 사랑의 애타심, 심지어 그러므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나는 알고 있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은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도무지 알지 못해서 묶여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상상이나 여러분 하셨어요? 누가 축사하고 막 그러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죠?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이렇게 막 정말 다 벗겨서 깊이 몸부림치면서 성령께 알려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부들은 거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이 노래가. 불러보셨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찬양의 의미를 사실 그 전에 잘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막 은혜는 받아. 그런데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사죄하신, 내 죄를 속하신, 그리고 나서 제가 속전과 속량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신 사죄의 은총, 그건요 한번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죄의 은총이 그 배후에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속량.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4절 중간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그랬어요. 그 속전과 속량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죠. 대신 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대속과 구속을 다 구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속전과 속량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육체를 한 몸을 예비하신 그 몸은 우리의 생명값에 대한 속전이셨어요. 그 육체가.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부어졌을 때요, 그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상상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항상 출애굽기와 그 모세오경에 보면 주님의 강하신 팔과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럽니다. 저는 그 의미도 잘 몰랐어요. 그래야 홍해를 가르신 그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죄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이야말로 새 노래구나. 이것이야말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나사로같이 살아도, 우리 신부들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틀려요. 이 만몬, 바알의 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제 계시록의 16, 17, 18장에 가보면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팝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영혼을 사고 팔잖아요. 상품 목록에 있잖아요. 우린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큰 음녀 바벨론에게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거 뭡니까? 화려한 거, 세상.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빠지기 쉽잖아요. 쳐내버려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이런 경험을 해도 세상 눈 뜨고 살면서 우리가 얄금얄금 미혹이 되는데, 이런 경험조차 없어? 사죄 은총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해요. 또 알기 원합니다. 늘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사제 은총을 날마다 받아도 돼요. 날마다. 그럼 더 위대한 영광의 찬송이 되겠죠.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찬송이 되려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를 영광의 찬송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에요. 이 14만 4천의 신부들이 고난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신비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를 불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사제의 은총을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총, 죄사함의 은총, 완전히 쇠사슬이라고 하는 내 자아에요. 내가 혼이 묶여있어. 내 혼이. 제가 보니까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 소울 타이라고 그러죠. 내 혼에, 여러분 이 자아라고 하는 옛자아라고 하는 혼은요, 십자가를 죽여야 할 정도로 끈질기고 탐욕적이고 대단히 이기적이고 끊어도 안 끊어질 것 같은, 근데 끊을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못 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끊는다니까요. 그런 내가, 묶여있는 내가, 죄에 묶여있는 내가, 세상에 묶여있는 내가 제일 끔찍했던 게 내 자아에 묶여있더라고요. 내 혼의 옛자아에 내가 묶여있어요. 제가 그 묶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아직도 거기 묶여있네.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해방됐냐? 아니에요. 그 자아를 십자가 못 박을 때마다 해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사랑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자아가 제일 무서워. 얼마나 질깁니까? 얼마나 하나님 대적합니까? 다 알면서도 대적하고. 안 그러죠. 그런데 딱 하나 정말 겸손한 뭔지 아세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 진짜 겸손한 자들. 근데 이걸 내 옛자아가 자고해서 원할까요? 안 원합니다. 저는 제 옛자의 자고에 다 부딪혔어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알잖아요. 그래서 막 꺾으면서요. 억지로. 의지적으로. 그때는 감정은 안 오네. 의지가 필요해. 믿음이지. 그때 순간이 됐어요. 이제는 안 꺾으면 안 되는데 이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제 감정은 솔직하게 기도해요. 내 감정은 원하지 않지만 내 의지로, 믿음의 의지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입히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굉장히 총체적인 거예요. 감화감동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갑자기 꺾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막 은혜로 감화감동시키셔. 그 견고한 감정의 이 응어리들을 다 녹이셔요. 막 감화감동시켜갖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지. 이런 호소가 죽여달라고, 그놈으로 살려달라고. 그 호소가 영 깊은 데서 나옵니다. 영 깊은 데서 나와요. 이게 사제의 은총이야. 이런 것들이. 그런 사제의 은총을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므로 그 사제의 은총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그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냥 그 은총이 막 제 영혼에 임하는지 심령에 찬양이 그냥 막 왜 찬양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들이 힘들어도 우리 새 노래를 부를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새 노래를 배웠다고 했어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능히 이 노래, 이 새 노래입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왜 이 땅에서 속량과 이 노래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속량은 뭡니까? 사죄 은총이 제가 조금한 거예요. 그 속정값을 당신의 몸값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속량,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이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여기 속량이 보니까 헬라어로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근데 여기 이 영어의 원어는 바이, 사다, 사는 겁니다. 속전, 생명값을 치르고 사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유까지입니다. 그래서 해방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신부들을 향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또 7장 23절에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너희도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뭐합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새 노래가 아직도 제가 배워가야 돼요. 그 새 노래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감사하죠. 왜? 나보고 스스로 알라고 하면 막 어디 가서 막 연구해야 되고 지혜는 욥기서에 보니까 땅속에도 없고 하늘 위에도 없고 바다 밑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죄의 은총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하냐면 사람들은 너무 지금 현대는요 지식의 사회예요. 정보의 사회라 뭐든지 다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식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식으로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네? 그래서 그 사죄의 은총이 임하니까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새 노래를 왜 불러야 되는지 알고 새 노래가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에서 그 경배와 찬양과 함께 그 경배와 경외의 심과 함께 나옵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속전하시고 속량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내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얼마든지 새 노래로 찬양을 받기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이 사죄의 은총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겨우 가까스로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왜 그 허구한 날 그렇게 많은가, 왜 근심하고 두려워만 했는가, 왜 내가 걱정 근심만 하다가 왔는가. 그런 자들은 그런 집이 없을걸요. 집어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총을 얼마나 많이 책들도 있잖아요. 제가 막 소개하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계속 나한테 그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여러분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우리가 천국 가서 계속 알아갈 겁니다. 천국에서 왜 그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자서 뭐를 도대체 날마다 뭐를 그렇게 찬양할까요? 그분의 그 속량하심을. 이걸 오늘날 신부인 교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속량은 자유를 얻은 자들인데 조금 더 속량을 설명을 하면 죄와 상관없이 되는 자들입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취합니다. 근데 여전히 죄성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성화의 길을 가느냐가 내가 어떤 라인에 진짜 저와 상관없는 자들은 죄가 여전히 있는데도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죄사함을 받은 거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하고는 틀립니다. 또는 세상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하고는 틀립니다. 지금은 세상과 짝해서 큰일 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게 있잖아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16, 17,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안목의 정욕과 요한일서에서 보면 이 장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이끄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음녀를 말해요. 세상에는 배후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녀가 있습니다. 자줏빛 옷을 입고 계시록에 보니까 큰 술자를 금자를 딱 가지고 세상에 저기 걸어다니는 사람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기 있어도 유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술을 자꾸 마셔. 그러면 그 술잔을 받아 마시고는 취하는 거야. 세상에 취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그 술 취하는 게요. 그 포도주를 말합니다. 와인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게 구약적으로 봐도 나시린이기 때문에. 예? 완전히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단순히 그 술 먹는 행위를 말할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님, 술 마시는 게 뭡니까? 왜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취해갖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냥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성령께 물어봐야 돼. 그때 성령이 너무나 분명 술을 마시는 거죠. 세상의 영을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랬어요. 너무나 정확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은 자기 애와 연결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없어요. 자기 애에 빠져갖고 자기 연민, 자기 애와 자기 연민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영적으로는 산만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산만해요. 네. 여러분 하나하나 가슴에 한번 새기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생활 방식. 혼의 자아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죽여야 될 혼의 자아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는 추억하다 그만 좀 해. 이렇게 성경이 심지어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 육체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아세요? 그게 몸이 아프든 뭐 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제 그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 문제를 살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고난 주시는데 연단은 안 돼요. 고생하고 하나님이 엉망하고 그리고 세상 사랑하고 몹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게 되면 혼란한 상태입니다. 아주 산만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대적이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그를 사용합니다. 대적이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그 사람을 사용해요. 그런데 몰라 그 사람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혼의 부패. 세상의 여자가 여기 더럽히다고 했어요. 더불어 더럽힌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부들이 아닙니다. 빨리 속히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혼의 부패로부터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리의 시대다. 분리가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악한 영들이 최고로 착한 자라도 어떻게든지 미혹시키려는 그 악령이 발악하는 시대예요. 악령은 스카이에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악령은 공중권세자문제. 공중이 그 영어로 스카이가 아니라요. 그 에어 공기 중에 있어요. 사탄이. 다 잡혀먹는 거죠. 그리스도께 집중하잖아. 대단히 인본주의와 맨날 뽑기만 얘기하는 그들. 그저 적당히 타협해갖고 다 음령화된 그들. 그럼 이 느낌이 있어요.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이잖아요. 가난한 여인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못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다가 미혹된 자들, 침륜에 빠진 자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숫자 중에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를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신부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새 노래를 배우는 줄 아세요? 이 원어를 보니까 배우다가 만단어인데 신부들은 배울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만단어는 뭐에 대한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신탁에 의해서 지도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그 손에 새 노래를 배울
자격이 있는 자들. 이게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교회나 적당히 다니고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어떻게 알아요 이런 세계를. 네? 지금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떤 신부들의 영도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네? 그렇게 막 그리스도께로 보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죄와 상관없다는 건 죄를 전혀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또 죄를 짓지 않을 성량됐기 때문에 이 성량의 의미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야 이거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로 착각하고 가르치잖아요. 또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연단받은 자들입니다. 연단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후로는 이제 고난 후로는 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러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종말을 사는 그 성도들 신부들의 마음에 고난받을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네?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갑옷을 삼으라. 그러면서 그 후로는 이 갑옷을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우상숭배는 뭡니까? 마지막 시대 우상숭배는 탐욕,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 이기적인 세상이 그냥 세상 자체가 이기적이야. 이 이기적인 세상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아도 자멸하게 돼서 자멸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서로. 그래서 이런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쭉 커졌다고 그랬어요. 제발 거기서 좀 나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에 여기고 이제 비방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전에는 그들하고 잘 놀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제 20대면 그러는 게 아니야. 제 나이도 보니까 세상에 여자들이 뭔 술 그렇게 잘 마시고 술 마시고 또 놀러 다니고.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좀 생활이 안정되고 애들도 다 커잖아. 돈도 조금 있잖아. 옛날같이 막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막 들어가는 건 아니죠. 맨날 모여서 먹고 놀고. 그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차 있겠다. 그게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새카맣게 모르는 거죠. 저를 미워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심판의 무서운 말씀이 5절에 있습니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지가 한 짓을 다 고할 겁니다. 다 그대로 짓고 할 겁니다. 짓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주님의 심판, 앞으로 있을 심판이 더 두려워서 예? 주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들이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9장 28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환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세컨카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환한 자들.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맨날 탐욕이나 부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대로 간음하고 타락한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후의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세상 미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더럽히고자 해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육체의 정욕, 그거든지 이생의 자랑, 그거든지 또 안목의 정욕, 그거든지 그 세 개로 우리 미혹하고 더럽히고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지 거기에 미혹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못 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세상 사랑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게 세상과 더럽히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잖아요. 제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있는데 그럼요, 아버지 사랑이 희미해져.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 느낌이 싫어갖고 그 밤에 묻고 있습니다. 주님 싫습니다. 싫습니다. 끝까지 거기까지. 어떤 거에도 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싶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제 마음을 점령하시옵소서. 그게 받아봐야 또 빼앗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주님께 나아가죠. 분명히 성경은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먼저 물건을 말해요. 물건. 그래서 나중에 그 목록이 뭡니까? 각종 무슨 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서 향나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상품의 목록이더라고요. 이거를 깊이 교회가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세상 사랑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 물을 빼시려고. 제가 잘 다 해야 되는데. 다 한 것 같아요. 하도 여기저기 적어놓고. 그러므로 여러분 속히 세상 사람과 자기 애와 이 산만하면서 혼의 부패에서 빨리 빠져야 돼요. 오로지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시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다 빼앗기도록 그리스도도 내 마음, 내가 드리는 마음에 거기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아가서에 네가 나를 쳐다보는 것으로 네 목에 매인 그 목걸이로 내 마음도 너에게 빼앗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성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부의 이게 참 놀라운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남았는데 그 입에 뭐가 없습니까?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 입에 뭐가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어요. 왜 이게 거짓말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강조할까요? 인간 자체가 거짓돼요. 거짓말만 해서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 다 거짓된 겁니다. 아, 이게 왜 거짓되다고 그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다 거짓됩니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데 우리가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을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되잖아요. 제가 제일 놀란 게 사람 죽었는데 조금 아까까지만 또 멀쩡했어.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고 갖다 태워버려.
난 그게 참 마음에 지금도 완전히 다 뭔가 내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 이렇게 막 수용이 안 돼. 너무나 웃겨. 그 목숨 하나 끊어졌는데 이거 갖다가 태워버리잖아. 그 태워질 거를 가지고 우리 그 난리를 떠는 거잖아요. 네? 이 태워질 걸 가지고 얼마나 어두우면 우리가 얼마나 비양심적이면 이건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비양심적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거짓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짓말 그 입에 없고 흠없는 자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간이 없어서 이제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인지 또 어떤 존재들인지 오늘 너무나 요긴한